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왕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빚어짐의 완성은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를 자꾸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내게 자꾸 적용이 되십니까? 계속 되어지죠. 만남과 또 대화와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단어 하나씩 톡톡 튀어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그러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나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가 오후 예배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살리는 자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정말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메시아 왕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스가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다소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될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구약에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이제 이번 주에는 이거 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거 한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그래도 또 들려지는 게 있을 거고요. 또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9장에서 14장 말씀이에요. 스가랴는요,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 스가랴까지 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말씀드리느라고 그거는 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에서. 스가랴는요,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를 또 다른 말로 또 예언서라고도 해요. 근데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더 맞는 말은 선지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로.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요.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기록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서가 총 16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선지서는 4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요.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호세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라기까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 12권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은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로 그 전은요, 포로기 이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나 이 선지서들 중에서도, 특히나 소선지서들 중에서도 바로 이 스가랴는요, 가장 긴 책이에요. 가장 길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예요. 왜냐하면요,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장에서 8장까지 바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9장에서 14장은요, 더 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서는 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저희 달리 표현을 예언서라고 표현했잖아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떤 거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성경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면요, 메시아 왕의 등장과 백성의 회복입니다. 바로 9장에서 10장 말씀인데요. 스가랴 9장은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9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바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며,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대국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그런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드락, 그 다음에 다메섹, 그리고요 하맛이라는 지역과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런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두로는요, 엄청난 부를 부유한 나라고요, 부유한 지역이고요, 힘을 가진 그 나라였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성경 구절 모아놓은 건요, 이제 다가 아니라 그 구절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그냥 해놨기 때문에 잘라진 중요한 부분만 그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말씀만 보면서도 두로가 어떤 지역인지 딱 보이죠. 바로 그 두로는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할 정도로 은을 티끌같이 금을 어떻게 해요? 진흙같이 쌓아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힘, 이 모든 부가요, 하나님 심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보면요, 강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보면요, 9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열방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도 하나님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강대국도 심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결국에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하나님 멸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방을, 강한 나라들을 흔들 수 있지만 흔드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왕들이 무너지는 그 장면 뒤에 갑자기 참된 왕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9장 9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참된 왕 메시아의 등장이에요. 그게 9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로 메시아 왕,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 왕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바로 왕이십니다. 이 당시에는요, 바로 고대 시대에서는요, 보통 왕들이 뭘 타고 다닙니까? 나귀새끼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해요, 나귀는. 그래서 메시아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들이 바로 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뭡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 열망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외쳤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이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죠. 우리 인간을 구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무 앞자에서 해결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기대하고 열렬히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왕이셨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았다가 끝내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흩으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요, 바로 회복의 약속이에요. 10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바로 당시 농경 사회에서 비는요 아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뭐 당시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농사는요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비를 바알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종종 있었고요. 또 점쟁이에게 가서 미래를 또 묻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를 줄 수 있는 너희들이 그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절하고 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오직 누굽니까?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그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면 다른 것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한 군데 다니질 않습니다. 교회 다녀보다가 뭔가 내가 바란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은 교회 다니다가 그들 말로 교회를 끊고 다시 저 절로 가요. 절에 가서 계속 절하면서 또 그 부처에게 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이 성당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복을 구하는 자들은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요.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성모 마리아도 찾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바로 연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는 연단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에서요. 10장 2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당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때 직접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보면 있어요. 10장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것은요, 목자가 양을 부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휘 분다는 거. 목자가 양들을 불러부르는 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너무나 그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포로로 흩어졌고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포로 귀한 이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요, 신약 성경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거절당하는 목자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제목은요. 제목을 이제 이게 만들어 본 게 거절당하는 목자와 메시아의 고난. 스가랴는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11장 12절이에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배신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누가 생각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바로 이 예언은요,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스가랴에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장 10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처럼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스가랴는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같이 붙여서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죄와 더러움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 그 셈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한 구원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내려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셨단 말이에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얼마나 잘 알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가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번 이제 주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13장 7절에 보면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게 또 무슨 말씀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가룟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미리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죠. 그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죠. 누구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바로 목자를 치자 양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걸 미리 예언했고요.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집회됐을 때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가라는요. 지금 다른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14장 말씀, 마지막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14장 3절에 보면요. 14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14장 4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신약에서 이 감난산은 어떤 곳입니까? 감난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세요. 예수님의 기도처였죠,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아시죠? 이 감난산이 둘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사이로 피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바로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난산이 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큰 골짜기가 생겨요. 그 큰 골짜기 사이로 백성들이 그 사이로 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8절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요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생수처럼요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온 세상으로 완전히 쫙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가랴의 절정은 바로 14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 세상에는 많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런 세상이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케 된다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바로 14장 16절이에요. 우리 14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방 나라들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슬렘권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네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다녀오셨는데 주일날 또 보고할 거지만은, 네팔 같은 나라도 그 나라는 그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 그래서요, 이 전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그대로 끌려간대요. 전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대로 끌려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은 감옥에 갇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네팔의 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갈수록 더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정도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작은 나라들, 소수의 나라들도 있죠. 그런 나라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0절이에요. 14장 20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말방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날에는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가름이 없을 것이니. 바로 이 구절은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방울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말의 목에 달던 작은 방울이에요. 특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울까지 특별한 물건이 아닌 그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 문구는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이잖아요. 근데 가장 거룩한 것에만 붙을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이 바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가랴는요, 평범한 물건에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 제사장, 그리고 제물이나 그리고 특정 기구만 거룩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방울은요, 일상생활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바로 모든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이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언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김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바로 신앙은요, 우리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일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는 꼭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만 드리고 금요일만 드리고 또 새벽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결, 바로 여호와께 성결,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9장에서 14장은요, 바로 메시아 왕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분이세요. 자기 민족들 통해서 고난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자기 민족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내는 바로 십자가 지신 게 바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십자가였죠.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결국엔 사랑의 십자가였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지만 우리는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빚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빚어짐의 한 해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